여러분 올해 추석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뭐 송편 구경이라도 하셨습니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교회에서라도 추석 음식을 맛볼 수 있었을 텐데 형편이다 보니까 올해는 다른 해 명절보다 조용하게 허전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명절에 한국에 전화를 할 때마다 어머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떡이라도 좀 만들어 먹니? 명절에 떡 하나 먹어보지 못하고 지날 것 같아 그것이 마음에 걸리시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정말 없어서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돼야 떡 하나 구경할 수 있는 그때는요, 사람들이 떡을 좋아했습니다. 뭐 배가 고프고 속이 헛헛할 때 떡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가 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배가 부른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저것 먹을 것이 많다 보니 배고플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기보다는 그저 때가 되니 먹게 되어지고 맛있는 것이 많다 보니 식탐 때문에 식사 조절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과 과체중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맛있다고 배 터질 만큼 마구 먹다 보면 그러면요, 이 건강하게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몸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여러 각양의 질병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 삶의 절제입니다. 적당하게 먹어야 되고요. 또 먹은 만큼 칼로리 소비를 하는 그런 운동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먹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아무거나 먹거나 해서는 안 되고요. 가고 싶다고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은 탐욕으로부터 탐심의 그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죽여가는 그런 훈련이 계속 되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탄의 유혹이 뱀의 혀처럼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이후에 이 유혹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세상 악에 물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 사탄에게 빼앗긴 이 땅을 하나님 것으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여 하나님께 위임받은 세상의 통치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그냥 송두리째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땅,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사탄 앞에 다시 한번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심으로 사탄을 제압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확증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충만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광야에는요,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 세상 것이 끝나는 그곳에 맞닿아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때때로 이런 광야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탐심과 그 분주함을 다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여기가 여러분의 광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이 끝나고 하늘문이 열림으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영적 재무장을 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한 금식으로 매우 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고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우리 육체의 한계가요 4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사탄이 최악의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그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을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약한 부분, 아픈 부분, 부끄러운 것들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들추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들어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들추어내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보잘것없게 만들어서 삶의 의욕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고 그래서 죽게 만드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겸손케 하심으로 진심으로 남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믿음을 가지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담대하게 하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렇듯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거칩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흥하는 듯 망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 망할 듯 다시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한 번쯤은 광야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더욱 강해져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맛보아 마귀의 유혹을 이김으로,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기쁨으로 사는 그런 능력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 무겁게 누르고 있는 그런 세상의 걱정, 근심, 또 탐욕에 얽매인 모든 제약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모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십시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유혹은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유혹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져서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성을 물려받은 우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 진 싸움은요, 똑같은 조건에서 계속 싸워봤자 또 패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이기심의 능력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에 나타난 선악과의 세 가지 유혹이 있었는데, 그것은 먹음직한 것이고 보암직한 것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금식으로 줄이신 예수님 똑같이 유혹을 합니다.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먹음직한 유혹입니다.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암직한 유혹입니다.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 즉 사탄을 쫓아온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이것이 세상의 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존귀한 것이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 이상의 존재이고 그 이상의 가치로 살아야 한다. 그 이상의 신령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런 사단의 괴계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로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 좀 더 나은 신령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의 첫째 시험입니다. 첫째 유혹은 3절 함께 이렇게 읽어주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이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비틀어서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그것을 나에게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배고프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자기 말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밑에 있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줄이셨지만 돌로 떡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고작 떡이나 만들어 먹자고 40일을 금식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려고 오셨지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먹자고 오신지도 또 굶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떡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잘게 부서짐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입으로 넣어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떡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천지만물을 만드신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십자가에 잘게 부서짐으로 우리 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돌로 만든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조롱하며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육체의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감히 마귀가 만질 수도 없고 흉내 낼 수조차 없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 영의 양식, 말씀의 떡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 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을 강건하게 하는 영의 양식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결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5절과 6절의 말씀. 내용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 내 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세상 명예와 권력을 움켜잡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발라놓은 독이 있습니다. 불신과 교만의 독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자를 보내서 내가 내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지 안 붙들어 주실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그럴 만한 능력이 계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진실한 것인지를 테스트해보라, 시험해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이고 자신에 대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과 교만,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 쇼와 같은 것을 하지만 그것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고 마시면서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불신하게 하고 교만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의 집에서 끊어 떨어지게 만듭니다. 보암직한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진실보다는 멋있고 폼나는 그런 위선으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지 믿고 따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대상일 뿐, 신앙의 대상일 뿐, 우리의 시험거리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에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좋은 교회, 든든한 알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8절에 있는데, 또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엎드려 나를 경배하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요, 실제로 악한 마귀 사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 모든 세상 통치권을 받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 유혹으로 그 통째로 사단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했던 건 똑같이 예수님을 선악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것을 덥석 먹으라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덥석 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지극히 낮아지시고 그래서 섬기고 사랑함으로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장차 그분이 이룰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고 이 세상의 자랑,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에 빠져서 이 세상 것 다 가지고 산다 한들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은 더 이상 세상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돈을 우상처럼 쫓아가지만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과감하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로 유혹을 하며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과 또 세상 것들로 묶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우물쭈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직 살리고 강하게 하고 또 풍요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간교한 마귀의 유혹을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만큼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요, 날선 검이며 빛이고 또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성령책 안에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그 말씀이 실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용하는 말씀, 또 늘 묵상하며 암송하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낙심하고 좌절 속에 깔아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말씀이 있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험악한 세상, 또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드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의심령에 새기보면서 나에게는 이 말씀이 있는지, 나는 광야 얼마만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간 적이 있는가, 또 하나님 만나고 강하게 능력받아 이 세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새겨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오셔서 마귀에게 받은 그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주여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매달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오셔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주저하고 낙심하며 따랐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손에 밀어주사 이렇게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공로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빈가슴 채워주시고 적셔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할 수 없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늘 넘어지고 늘 낭망하는 그런 저희들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마귀의 실체를 보여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복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세상의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광야로 나가 주님을 만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입어 하나님처럼 주님을 담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